가자미 눈처럼 옆을 향해 있는지, 바로 앞을 향해 있는지, 아래를 보고 있는지, 위를 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절 보시면 이거 화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누르셨나봐. 지금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어떻게 올라갔네. 그것만 탁 키셔야 되는데 힘을 줘버리네. 됐어요. 오늘 우리 최원사님이 수고했습니다. 한 장을 전체 읽은 건 지난 20년 동안에 처음일 거예요. 10편 읽을 때 4절 5절짜리 읽었을 텐데 이 31절을 읽으시는 건 처음일 텐데요. 우리 여기 보면 1절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2명의 제자가 달려가 무덤을 조사하고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합니다. 13절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찾아주세요. 28장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여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1절이에요.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건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부터 시작해서부터 어떤 소문이 많이 퍼졌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밤에 와서. 근데 가당치 않은 게 군병 4시 거기 지키고 있었거든요. 칼 차고 창 들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돌이 둥그런 돌이 있고 거기에 봉인을 붙여놨어요. 요즘 말하면 뭐 딱지 붙인 거 있죠. 못 건드리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돌이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와서 그걸 굴렸겠어요? 이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두 번째는 묘지 관리인이 어디로 옮겼나 보다. 뭐 묘지 관리인이 뭐 예수님 몸에 황금이라도 좀 붙이고 있나요? 왕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찌르실 때는 과다출혈로 의식불명됐다가 서늘한 동굴에 들어가니까 의식을 차려갖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니 과다출혈을 당했으면 이거는 뭐 움직이지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인지 동생인지가 먼저 죽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다 감췄고 그다음에 동생인지 형인지가 나타나서 내가 죽었던 예수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쌍둥이 얘기는 중세 때 지금부터 한 30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 미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돼갖고 더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갈까봐 이렇게 대제사장과 헤롯 왕들이 수작을 꾸며서 군병에게 돈을 주고 너희가 그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무덤에 굴을 막고 무덤에 굴을 돌로 막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문에 놓고 가니. 그쵸? 예수님 그 무덤이 뻥 뚫린 게 아니에요. 막혀 있어요. 큰 돌로 막혀 있어요. 제가 어딥니까? 터키에 지하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 동굴 길이가 13km예요. 땅 속으로. 그리고 그 13km를 지나가면 이 중간에 산이 있어요. 큰 바위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면 사람들이 오는데 들어가는 굴은 하나인데 거기서 굴이 7개에서 열 몇 개로 이렇게 쪼개져 갖고 가다가 또 지하에 큰 호수가 있어. 거기 나무 다리가 있는데 글로 건너가서 그 나무 다리를 빼버리면 로마 군인들이 못 따라 들어와. 길이가 4m, 깊이가 10m 되는 지하수 우물이에요. 그리고 반대편 산 반대죠. 도망가는데 그 굴이 한 26개로 또 나눠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굴을 막았다는데 그 굴 보통 보면 바위가 두께가 이만해요. 그리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 동전 있죠? 옛날 동전처럼 이 굴 바위 크기가 이만하고 가운데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로마 군인이 오면 화살을 쏜다든가 창을 찔러댔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그 바위에서 불을 붙여갖고 바위를 뜨겁게 달궈요. 그래서 굴리려고 할 때 못 굴리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불을 붙이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따라 내려오던 로마 군인들이 눈 맺고 코 맺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돌 보통 조그만 건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굴로 쭉 내려가는 동안에 요만한 얇은 돌도 있지만 이렇게 굵은 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호흡이 파져 있어서 벽 속에 이렇게 호흡 속에 우리 옷장 문 이렇게 속으로 집어넣는 옷장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쏙 집어넣을 때 평상시 활동해요. 그러다가 다치면 그걸 떼굴떼굴 굴러내요. 밑에 있는 걸 쭉 빼버리면 돌이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문을 막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새 무덤이죠. 원래 자기가 무덤을 쓰려고 했던 건데 새 무덤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결국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돌을 굴려서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굴려 여러 사람이 움직여서 막고 거기 군인들이 여러 명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걸 집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지켰다는 말들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한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주에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돌을 막았다는 것도 봤죠.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까지 따라갔지만 지키는 것은 빌라도 또는 대제사장의 개인 사병들이에요. 거기 성지순례 가면 옷차림이 달라요. 로마 군인의 옷차림과 사병들의 옷차림이 다른 모양으로 거기 이렇게 옛날 걸 재생해가지고 그렇게 놔 있어요.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키고요. 예.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도 보면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고 보고를 하게 된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1절부터 쭉 내용을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또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 당시 형벌은요 정치범이에요. 예수가 사람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헤롯과 빌라도를 몰아내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제자들은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그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예수님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님 밑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첫째, 배가 고파서 따라다니면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면 거기서 장사할 수 있잖아요. 장사. 저희도 이제 4월 25, 26, 27일 그 맨날 3년 동안 찍고 쉬었는데 총 동문회가 평창에서 있습니다. 요번에 보통 2,500명, 3,000명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한 1,000명만 모이는데 저는 또 우리 지방의 대표로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갔다 오게 됩니다. 전에는 사모님과 같이 갔었는데 지금 혼자만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제 많이 오는데 그 오면 꼭 그 숙소 앞에요. 장사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들이 한 10여 명 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3년 동안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질 않았으니까. 그 전에 뭘 사냐면 넥타이. 제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 좀 색깔 있는 거, 빨간 거, 반짝이 달린 거. 그때 영성 강사 할 때 입느라고. 그것들을 좀 샀던 기억이 나요. 어떤 목사님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책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몇천 명 모이면 꼭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인가, 그 왜 영의정 좌의정 몰아내고 나면 그 한 자리 좀 할까, 그런 명예욕 또는 정치 이런 생각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에 돌이 돌려서 굴려있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어때요? 게바죠. 베드로와 그 동생, 또 다른 제자죠. 가서 거기서 또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마포만 있고 시신이 없는 걸 바라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여기 이 말씀을 통독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왜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눈이 고정되어 있었냐 이거예요. 죽은 예수님, 아무 능력이나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2022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20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마포 뚫뚫 감겨 들어가 계신 예수님, 텅 빈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텅 빈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의식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병이 고쳐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장사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하고,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출세의 지름길로 보였고, 또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로마 군인과 전쟁을 벌려 식민지의 꿈을 키우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각각의 자기 생활에서의 꿈을 갖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꿈을 갖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는 순간, 돌아가시는 그 꿈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길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까? 세월은 달라졌어도
2000년이 지났어도 인간의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현실 문제로, 병 고침 문제로, 출세로, 예. 저기 이 선거철만 돼보세요. 대형 교회들의 그 유명한 후보들이 와서 앉아 있어. 근데 거기서 일어나서 소개하는 거 안 돼요.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나가서 예배당 끝나고 나가서 명함 주는 것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전에 어떤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부인이 그거 주다가 선거법에 걸려서 벌금 왕창 맞았어요. 단지 이거는 돼. 예배 끝나고 밖에 서 있다가 사람들 나갈 때 그냥 미소로 그냥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거. 이거는 돼요. 그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후보가 성도였냐? 아니요. 그전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 교회, 저 교회, 서울시 있는 큰 교회를 다 돌아다녀. 또 조계종도 갔다 와. 큰 절도 갔다 와. 성당도 갔다 와. 명동성당이는 큰데 뭐예요? 예수님에게 의지해서 자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출세의 지름길로 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 각자 바라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라던 것들이 좌절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막히고 안 풀리고 인생 발락치게 됐던 그런 상황들,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옛날에 살던 자기 직업으로 또 돌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죽으신 시체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죽으신 시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소망은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 부부가 그 애가 중학생이 있어요. 애가 아들 하나인데 그 집사님이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빠는 이리 저리도 잘 안 들어오고 엄마는 싸고 누웠고 얘는 학교 다니는 맛이 없습니다. 가서 용돈도 없고 친구들은 우리 집 망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날도 학교 갔다 돌아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집에 걸어가면서 마음이 꿋꿋합니다. 집에 가면 침울하겠지? 집에 가면 어둡겠지? 엄마는 누워있겠지? 그런데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머리띠를 띠고 누워있어야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왔어. 그 아들을 보면 엄마 얼굴이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중학생 애가 그걸 보고 마음에 무언가 왔어요. 우리 집이 좀 밝아졌네?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했던 이 중학생 애가 진짜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사업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분위기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누워있다가 이제 찬송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기도하던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점이 오르니까 울던 애가 통곡을 시작합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설거지하던 엄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걔를 끌어안고 같이 울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다 활짝 웃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시체로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애와 그 엄마가 활짝 웃게 되고 남편이 저녁에 며칠 만에 여기저기 뭐 좀 구해보러 다니라고 해결할 게 없을까? 저녁에 들어올 때 마음에 우리 아내는 누워있게 있고 우리 애는 자기 방에 문 쾅 닫고 있어서
집안이 썰렁하고 어둡겠지, 침울하겠지 들어왔는데 아내와 애가 밝게 웃으면서 어서 오라 그러고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습니다. 이 남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죽을 맛같이 했던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 집에 들어와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되었어요. 해결 방안도 아직 없습니다. 돈도 구하지 못했어요. 부도당은 계속 법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왔을 때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시신으로서의 시체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현실적인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셨구나. 할렐루야. 물질 없어도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도 뭐가 뻥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았어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양주에 계신데 이분 이제 교인이 한 70명 돼요. 건축 해결해달라고 지금 4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 건축원금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주여 한 방만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한 방이 뭐야? 그랬더니 나도 중보기도 같이 해주겠더니 성도가 하나, 부자 성도가 아주 굵은 부자 성도가 하나 와서 한 4억, 5억을 탁 헌금하게 해주던가. 예. 성도들 로또가 당첨돼갖고 11조를 하든가. 주여 한 방만 터지게 해주셔서. 우리 북지방의 목사님들 그 얘기 다 들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조금씩 건축금 시작해. 조금씩 건축금 시작해. 무슨 한 방이야. 아니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 따지고 드니까 믿음이 없어요? 아니. 나는 한 방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에서 지금 7년째 돼갔는데 지난 2월 달에도 저하고 만나서 밥 먹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현실이 지갑이 두둑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요. 예. 저는 태아미를 4살인가 5살 때 우리 교육자회에 저기 홍천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날 그 전날 또 낚시하다가 꿰가지고 낚싯바늘에 애를 여기다 턱 밑으로 꿰었어요. 또 낚시로 식집을 지르는데 바늘을 애가 옆으로 획질하면서 탁 꿰었어요. 이렇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날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 주간에 그 며칠 동안에 애를 잊어먹었어요. 애를 잊어먹으니까요 정말 하늘이 깜깜하더라고요. 4살짜리 통통하게 예쁘게 생긴 놈 어디 간지 몰라. 밤에 그냥 같이 갔던 목사님들 40명 사모님들하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모님이 거기 그 안내센터에 갔더니 그 안내센터 옆에 가만히 앉아있더래. 오렌지 주스에다가 비스켓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왔냐 했더니 2시간 전에 왔대. 그래서 너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가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다 먹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더래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 거기 안내 데스크로 가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안내 데스크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아줌마가 손잡고 거기다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애 잊어먹었을 때. 예? 사는 게 힘들었을 때요. 장현성결교에서 전기값을 3개월 못 내서 전기가 나가서 사모님 돈 구하러 가고 저는 태암이 1살짜리 등에 업고 하는데 그때 분유도 떨어졌어요. 태암이는 배고파서 울고 저는 서러워서 울고 경매당했을 때죠. 큰애가 고2, 작은 놈이 중3, 사춘기 애들이 한참 막 나갈 수 있을 때였어요. 뻔도 마시거나. 우리 인생에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피하거나 해결되거나 누군가 한 방에 도와주거나 이런 걸 바라라고 그런 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여자들이나 제자들처럼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떤 절망들, 좌절, 괴로움, 시간이 가도 풀리지 않는 현실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이렇게 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좌절되었던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고 싶은 우리 욕구 해결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무덤에 시체로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깨뜨리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먼저 깨져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코로나 걸리고서 설거지를 좀 많이 했는데 장갑 끼고 하다 보니까 접시를 3개나 깼어요. 3개 깬 거 아세요? 접시를 3개나 깼어요. 하나 깬 건 사모님 아실 텐데 2개는 제가 몰래 숨겨갖고 거기 아파트 그 분리수거함에 갖다 버렸어. 걸려서 혼날까봐. 손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걸 칠을 해갖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계실 거야 라는 죽은 생각을 버리고 그 죽은 생각을 버리고 깨트리고, 그래서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늘 우리 영성에 잘하는 것처럼 쫄지 말고 우겨성 당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고 삶 속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하나, 사회학자 드류갱이라는 사람이 책이 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성당이 많은 동네에 자살률이 적은가, 교회가 많은 동네에 자살률이 적은가, 그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에서요. 놀라운 거예요. 성당이 많은 동네에 자살률이 적고요, 교회가 많은 동네에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 마음은 반대하면 좋겠지 않아요? 아니야. 성당이나 교회나 그 성당과 교회가 있는 곳은 다 자살률이 성당과 교회가 적은 데보다 낮아야 돼.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그 동물 속에 죽으신 세마포로 뚫뚫 감격에서 썩어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거기 그 생각에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해. 이 생각에 묻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도요, 의식과 믿음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병 때문에 힘들어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몸은 힘들어요. 그러나 몸이 힘들다고 내 의식과 마음도 아이고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따라가면요, 막 식은땀 나고 기침하고, 어제도 여기 와서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이 등이 막 불 붙는 것 같아. 식은땀이 막 나고 기침 나고, 들어가서 타이레놀 하고 기침약 하나 먹고 잤는데 몰랐어요. 베란다 창문을 사모님이 빨래 때문에 왔다 갔다 열어놓고 카튼 맞힌 거야.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너무 추워서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틀었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고 막 식은땀 나고, 하나님, 육신은 약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주여, 육신은 약할지라도 내 심령과 마음과 의식은 시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같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죽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두지 말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죽을 영이라고 했어요? 죽을 몸이라고 했어요? 죽을 몸이라고 했잖아요. 마음과 의식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전 6장 14절. 주 예수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말씀이요. 고린도후서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의 앞에는 역사 앞에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살리시는 겁니다. 이사야 4 26장 19절입니다. 4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바싹하는 아골골짜기 뼈들이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렇게 하라. 뼈들은 붙어라. 살까지 덮여라. 일어서라. 일어서는데 큰 군대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인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서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입니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으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심령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몸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살과 뼈와 힘줄들을 살리셨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몸을 살릴 때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살리신다는 것.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1절 보세요. 에스겔 30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벌써 세월이 몇 년을 흘렀어. 뭐가 되겠어? 이게 무덤에 시체에 대해서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만 보러 왔잖아요. 왜요? 향품을 뿌리러. 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 새 무덤에 누가 계시다? 죽으신 예수님이 과다출혈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살이 다 썩어 뼈가 되면 유골함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뼈를 추려서 두 번째 장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다 멸절되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가기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증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 방에 뭐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세월 속에서 우무적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아까 그 부도난 가정처럼 그래서 침울하고 어둡고 죽고 싶네 이랬던 그 가정이 환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돼서 침침하고 어둡고 죽고 싶네 하던 그 집안 분위기가 집안 구석이 환한 소망의 마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흥하고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우리는 같이 장사 지냅니다. 낙심을 장사 지내고 한 방에 뭐가 안 되나 이런 헛된 욕망을 장사 지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시리라, 내 몸도 살리시리라, 몸이 살기 위한 가죽과 껍질과 힘줄과 뼈 다 살리시리라, 그들의 소망도 살리시리라, 영혼 몸의 환경까지 완전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동굴에서 무덤만 찾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기미가 안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죽네, 못해, 안 돼, 틀렸어, 이것들을 빨리 죽여서 장사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장사 지낼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대, 내 자녀 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이 쫄딱 망했다가, 그 집안이 뭐가 안 됐다가, 부도났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저 집안이 지금 쫄딱 망해서 얼굴 표정이 다 줄싸이고 뚱뚱 영양실좀 뚱뚱 붓고 다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난 거야? 그 집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한마디 한마디 나누는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 감사의 말씀, 승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이 나타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 장승마을이죠. 장승마을의 홍수열이라는 것처럼 막달라는 동네, 제가 막달라라는 동네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바로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동네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었으니까 당신이 시신이 있고 그 썩은 냄새가 났으니까 거기다 향을 뿌리러 온 겁니다. 시신만 바라보고 오는 우리가 안 됐어, 틀려, 끝장이야, 뭘 되나? 이런 것만 바라보는 우리.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만 끄적끄적게 들춰보는 우리가 돼야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끄적끄적 뒤져보고 이제는 아무 능력이 안 나와 라고 하는 생각을 장사 지내고,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돼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의 길로 걸어가는 심령의 삶이 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만 바라보러 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만 아버지 바라보고 있고
죽은 예수님 통해서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지 않은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틀렸어 안 돼, 우겨쌈 당하고 아버지 주여 쫄고 이런 것들이 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상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와 같이 연합하여 부활할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